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강의하면서 오늘은 7장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자, 바로는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한 왕,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의 노예로 삼아버리고 아주 그냥 강하게 채찍을 가하던 그런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로 앞에 지금 모세가 선 겁니다. 근데 왕이 보는 모세는 어떤 모세냐면 80세의 노인에 불과합니다. 거기다가 어떤 군대를 몰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3살 많은 83살의 형 아론을 대동하고 이제 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 사흘길쯤 가게 해서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바로가 모세의 한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비웃기 시작하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기에? 그 말은 뭐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네 믿는 하나님이 내 손에서 내 백성을 건져낼 수 있겠냐? 라고 이제 비웃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완전히 꺾어내시죠. 그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의 죽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그 날에 모든 장자가 죽게 되고 피 바르지 아니한 집집마다 통곡의 소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이제 무릎을 꿇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보고 나니 하나님이 가소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비웃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본인 자신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다수의 많은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내 권력과 내 힘과 내 배경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 굳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일이 너무 잘 풀리는데 내 능력만 있어도 아쉬움이 없고 내 능력대로 모든 게 되어지는데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가장 어리석으면 뭔지 아세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빠진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저 선악과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생각에 잡히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잡히고 나니까 사단이 하는 그 거짓말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단이 하는 그 말이 내 인생의 해답인 것처럼 그러다 선악과 따먹은 거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어떤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긴 세월을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은 몰랐어요. 왜 우리가 노예로 살아야 되는지 원인도 몰랐고 답도 없어요. 늘 하루하루가 비참한 것이고
그렇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고 인생에 해답이 없는 거려.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깨달은 게 이겁니다. 우리가 430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언약을 너무 잃어버리고 살아왔구나.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 못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문제였구나.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6월절 양에 피 바른 겁니다. 그게 출애굽의 기적인 거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한 게 기적이 아니고 그들이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한 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나는 게 이제 출애굽의 역사거든요. 오늘 출애굽기 7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바로 앞에 세우십니다. 근데 무턱대고 한번 해봐. 네가 한번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이 백성을 애굽에서 한번 건져내봐. 모든 것을 모세에게 준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완벽한 계획을 다 세우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뭐같이 해요?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과 같이 만들 것이라 그랬어요. 신과 같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게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까? 그 말이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바로는요, 모세를 보면서 비웃었어요. 저 늙은 주제에 그것도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있는 노인 하나가 와가지고 헛소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모세가 한 그 말이 모세가 한 말이 아니고요.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게 된 거예요.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의 말에 굴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가 무릎을 꿇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만든 거예요. 이건 내가 대항할 힘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모세 저 노인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들을 때는요, 그냥 가볍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모세가 한 말을 내가 거부했다가는 더 어떤 문제가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는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말한 대로 입에서 빨리 데리고 가. 지체하지 말고 빨리 데리고 가. 무슨 얘기죠? 바로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고 더 이상 대항할 수 없는, 자신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자,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 장군입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 앞에 뭐가 가로막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대항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힘이 있는 막강한 군대 장관 이 보디발 장군이요, 자기 집에 하찮은 노예 요셉을 보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그냥 노예로 보인 게 아니고요, 어린 아이로 보고 초라한 노예로 보인 게 아니라, 저 어린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럼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노예다, 어린아이다, 초라하다, 그렇게 봤을까요? 뭘까? 그러니 요셉을 보는 보디발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대우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 어디까지 가냐면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일임을 해버려요. 그리고 간섭을 안 해요. 무슨 얘기죠? 저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 아이가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보디발이 그걸 보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면 이런 거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듣는 사람의 인생에 답을 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의 해답을 찾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냥 아줌마로 아저씨로 보이겠습니까? 아닌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야, 저분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 내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거구나. 뭐가 된 거죠? 고마운 정도가 아니에요. 귀함 정도가 아니고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세가 바로한테 보면 육신적으로는요, 감히 어떻게 서겠습니까? 80세 노인이, 힘없는 노인이요, 감히 어떻게 바로 앞에 서서 대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어떤 육신적인 군대 싸움이 아니고요. 전략 싸움이 아닙니다. 그 바로 앞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밝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바로가 보게 하는 거예요. 430년간 절망 속에 무너진 언약 없는 인생을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아. 저 모세가 말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셨어. 모세가 말한 그 유월절 양의 피였냐? 피 바른 그날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 뭘 본 거예요? 430년간 절망적이고 언약 잃어버린 그 백성들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430년의 저주가 끝이 나고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배워서 말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론적인 걸 전하다든지 지식을 전달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내 자랑을 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세가 자기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본인 자신도 80년이란 긴 세월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는데요. 불신앙성에 허덕였는데요. 모세 본인 자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 말씀의 불신앙과 거부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토를 달았는데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불신앙만 말했는데요. 자, 그런 초라하고 연약한 실패한 바로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모세의 말은 자기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뭐한 거죠? 전달한 거예요. 그걸 정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 형 아론을 내가 대언자로 함께 보내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동역자와 함께하게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은 만남을 어떻게 기대할까요? 그냥 뭔가 취미가 같고 말이 통하고 성격이 통하고 인지 이런 걸 다 보잖아요. 또 이제 조금 이렇게 얄팍한 사람 나한테 좀 도움이 되고, 저 사람 만나니까 내가 좀 즐겁고 내가 재미있고 평안하고 저 사람 만나니까 내게 이득이 생기고, 다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을 붙인 거는 딴 목적이 아니에요. 함께 동역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자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자로,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이런 만남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요,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 함께 말씀을 포럼할 수 있는 동역자들,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 무너져 있고 낙심된 사람들을 함께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복음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는 사람들,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뭐한 사람이죠? 그냥 친한 만남이 아니에요. 복음이 통하는 사람들, 기도가 통하는 사람들, 전도 현장이 통하는 사람들, 그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만나게 하시고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 전달한 거 딴 거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는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아론에게 전달합니다. 그 아론은 바로에게 전달을 했어요. 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는 아론에게 전달하고 아론은 모든 백성들에게 또 언약을 전달하고요. 언약 전달자의 축복,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꾸 자기 말 하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느낀 것, 또는 내가 시험 든 것, 내가 감정 상한 것, 그런 입에서 불신앙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모세가 정말 비로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딴 말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걸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전달해요? 아론에게 전달합니다. 아론은 자기 지식을 말한 게 아니에요. 언약 전달 받은 걸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바로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언약 전달한 것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는 얘기예요. 아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딴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를 꺾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답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내 현장을 살리고 그 말씀이 내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받기를 바라요. 그게 진짜 응답받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강팍해집니다. 마음이요, 변화가 안 돼요. 왜일까요? 나는 왕인데요. 나는 권력이 있는데요. 나는 능력이 있는데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세상 것을 다 가지고도요. 어떤 사람은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인격도 다 있어요. 너무 내가 다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 그 틈으로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런 신 안 믿어, 종교 안 믿어도 나 이렇게 잘 살아. 아쉬운 거 없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실력대로 다 되는데 내가 왜 연약하게 초라하게 왜 하나님을 믿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가요, 이 생각에 잡히고 나니까는요, 하나님이 우습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강팍해집니다. 3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네가 내 말을 전달해도 바로가 듣고 비웃을 것이다. 오히려 더 강팍해질 것이다. 자, 근데 실제로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13절 보세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안 바뀌는 게 문제입니다. 내 생각에 그대로 잡혀 살아가요. 내 생각대로 가요. 내 고집대로 가요. 그럼 바로만 그렇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 많은 분들 가운데도요, 복음을 들으면서도요, 결정적일 때는 자기 생각대로 간 사람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겁니다. 어떤 응답이 오고 안 오고 그게 문제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아, 맞아. 백성들이 그 말씀 듣고는요, 피 언약을 바르고 나서는요, 왜 우리가 430년 동안 조상 때부터 이 언약 잃어버리고 살았을까? 왜 우리가 애굽의 그 풍요로운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애굽의 향락과 문화와 우상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왔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 못한 결과로 우리 후대까지 비참한 노예가 되게 했을까? 비로소 뭐가 보인 거죠?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인생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아, 이게 내게 영적 문제구나. 이게 우리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이었구나.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삶을 보고 부모님의 성격과 태도와 언어 모든 걸 보면서 그게 너무 싫었고 탈피하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야, 그 모습이 내게도 있었구나. 근데 이 영적 문제가 보니까 내 자녀에게도 그대로 대물림된 거구나. 뭐가 보인 거죠? 문제가 답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문제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핑계가 아니라 뭐가 보여지죠?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 내가 서게 되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닫는 게 은혜다. 진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겨지길 축원해요. 지금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웃었는데요, 비웃었는데요. 근데요, 바로가 아마 모세가 바로의 그 행태를 보면서요,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을까 싶어져요. 출애굽기 3장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에 굳어졌고, 그렇죠, 내가 해도 안 된다라는 자기 잘못된 각인에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강팍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던 모세가 다른 걸로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80년의 답이 찾아지고 나니까 430년 우리 민족의 문제가 보여진 거죠. 결국은 430년 동안 언약을 잃어버린 결과라면 답은 하나다. 잃어버린 언약 회복하자. 그리고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출애굽의 기적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에게 좀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마음에 전달되고 깨달아지길 축원드립니다. 자, 바로가 이렇게 강팍해지니까 모세가 어떤 반응한지 아십니까? 6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전에 같으면 하나님 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드러난 현실을 보고 문제를 보고 불신앙하는 사람들부터 또 낙심하고 또 불신앙하고 이랬던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게 나옵니다. 반응하는 변화가 나타나요. 진짜 은혜는 딴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바뀐 거.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들 바로가 바뀌었습니까? 백성들이 뭔가 막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적이고 모세를 돕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더 모세에게 원망하는데요. 모세, 네가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바로가 진노하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더 힘든 고역을 하고 있다. 제발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백성들 나왔어요. 그런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모세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다시 보세요.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보는 것대로, 현실 문제대로가 아니라 좀 말씀 따라가는 힘을 얻기를 봐요.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오늘 14절부터 하게 되면은 첫째 재앙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나일 강이 피로 변하는 이런 재앙을 하십니다. 자, 애굽은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영토가 이게 확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나일강이 몇 킬로냐면은 연결되고 이어지는 강이 어디까지 하면 6,700km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전역이요, 나일강이 없이는 살 길이 없어요. 목축도 안 되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먹을 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일강의 특징이 뭐냐면 마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 나일강이 자기들에게 제 첫 번째 신이에요. 수호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바다에 가면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용왕이 있잖아요. 용왕. 하늘에는 천신이 있고요, 땅에는 뭐가 있어요? 지신이 있고요,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산신령이 있고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가장 절대적인 신이 누구다? 나일강 신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이후로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개구리 재앙, 이재앙, 어둠 재앙, 이런 모든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애굽 나라의 자연 신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전염병이 돕니다. 그러니 그들이 볼 때는 뭐예요? 그 자체까지도 섬겨가지고 뭐 하는 거죠? 신의 재앙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일강입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요, 악취가 나고 피비린내가 나고 마실 물이 없고 농사를 지을 길이 없고 죽을 맛이죠. 그런데 바로가 더 강팍해져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7장 14절부터 계속해서 10가지 재앙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가 와서 진짜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되겠다 깨닫는 것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제 오기 전에 깨달아지는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참 어리석은 거죠.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소 잃고 뭐 고쳐요? 외양간 고친다며요. 그러니까 소를 잃어버리니까 외양간 든든하게 만들 걸, 소 없는 외양간 그때 고친다, 이제 비유가 있어요. 속담이 마찬가지로 꼭 문제가 와서 어려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오늘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이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깨닫는 것이 은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인생의 해답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